주시고 온전히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감사로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감사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1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의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꽤 익숙해진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곳곳에서 축제가 많이 열려지는데 이 가을에 여러 곳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축제의 기본 정신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 함께 하자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명절이 있는데 1년 12달 중에 우리나라에 귀한 절기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1번 12개, 2번 20개, 3번 24개, 몇 번? 아, 견도 쳤다. 3번이에요, 3번. 24개의 우리나라의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지키는 절기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절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 또 있는 그런 감사절의 설과 추석이 있습니다. 이 명절도 하늘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기본 정신은 있으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상에게 감사하고 돌아간 조상에게 감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하늘에 감사하자, 이게 기본 정신이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아무리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나라 고유의 감사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늘에 감사하자, 이 기본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감사하는데 어디에 감사하는가, 무엇에 감사하고 사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주신 거예요. 7개의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라고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7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이것이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3대 절기를 주셨는데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하는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인 초막절, 이 초막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혹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초막절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장막절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이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그날 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이요. 자, 본문 13절을 한번 떼어보실래요? 13절. 너희 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절기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올해처럼 오곡백과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가족을 주고 가정을 주고 온 성도와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얼굴이 예쁜 사람일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물론 그런 분들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그분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배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의 감사가 너무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그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불평하는 사람과 자꾸 내가 같이 해보면 그 불평이 원망이 오염되는 거야. 오염. 내게 오염되어가지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다른 조건 환경이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흉기 부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바이러스를 막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가면 감사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되고 직장에 가도 막 감사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교회 와도 막 감사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친구를 만나도 막 나만 보면 어이 감사 박사 왔다. 이름이 된다는 걸 감사.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당연히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조건 환경이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말이야. 그럼 감사가 뭘까? 국어사전에 감사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감사가 뭐냐?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감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이 감사일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감사는 정말 작은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의 감사는 어마어마한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살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다시 크게 기억하라. 뭐하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자, 왜 기억하라 그러는가? 여러분, 목사님은 하루에도 약속이 막 여러 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약속이 많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 약속을 수첩에 기록하고 다니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약속 다 기록되어 가지고 이게 실시간 뜹니다. 2-3시간 전에 뜨더라고요. 몇 시에 누구와 약속이 있다, 어디에 약속이 있다,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그 약속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몸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 못 지키는 거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시간 늦어갈 수 있고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약속을 잘 지키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 기억.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한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결혼 기념일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너무 결혼 기념일. 아내와 남편의 생일 또 어떤 축하할 날 잘 기억해둬야 그걸 지킬 수 있지. 기억하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해야 될 조건 10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써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가지까지는 거침없이 그냥 잘 기억할 거예요. 근데 4번째부터 쓰려고 그러면 뭘 감사하지? 어떤 걸 감사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할 거요.
아마 1시간 지나도 10개 다 못 찍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요. 감사해야 될 일이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순간에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잊어먹었어요. 까먹었단 말이에요. 예를 듭시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탁 넘어지려고 하다가 깎아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안 넘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했어요? 지금 저거라 하면 그 감사는 잊어먹습니다. 그건 못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지만 감사할 일은 틀림이 없는데 순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모른다 그 말씀이요. 순간적으로 이런 위험에 처했다가 깜짝하는 순간에 위기를 모면해서요.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감동했어요. 목사님이 찍으라고 하니까 그거는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지금까지 지나온 건 주의 크신 은혜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 그 순간 잊어먹은 것, 뭘 감사할고,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감사를 여러분 표현을 해야 한다. 자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엄마가 아들이 사랑한 줄, 딸이 사랑한 줄 알지만 엄마 사랑하니? 물어보잖아. 몰라서 물어봐요? 알아요. 사랑하는 줄. 근데 고백 안 하니까 다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잖아. 고백을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잘. 그래서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종은 울려야 종이요. 노래는 불러야 이게 노래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입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행할 때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땀 흘려 수고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거나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그분은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속에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할 때 바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나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쏟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힘들 때 돕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해서 친구야,
고맙네, 너무 고맙네, 이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요. 그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 친구 왈 고맙다고 꼭 해야 하냐? 그게 아닌 거요. 친구야,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그 친구를 또 이루와 세우는 일이거든. 부부간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해야 돼. 여보 고마워요, 묵묵히 참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오늘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호연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고 호연하고 효능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는 제사장 말이 문둥병이 치유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방 사람이요, 제사장에게 가던 말걸음을 유턴하여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어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물으시면서 돌아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 내 육과 영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에게 육신이 건강해진 것은 말할 것 없고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문둥병자가 9명은 육신은 구원받았어,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와 감사하는 교회에 내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다. 이런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포용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해 보세요. 가정의 공기가 색깔이 확 바뀌어지고 순간 달라지는 거야.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매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눔이다. 감사는 나눔이요.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뭔가? 나눔이라고. 나눔. 자, 본문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객, 고아, 가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이런 가난한 사람과 힘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라 명령하는 거죠. 자, 앞에 이렇게 가기를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사두셨습니다. 오늘 조금 먹겠지만, 나중에 조금 먹겠지만, 이걸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거라는 겁니다. 다 쓰고 나면, 다 하고 나면 박스에 담아서 내일께 다 이웃에 나눠 드릴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잖아. 이 감사는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감사주일은 나눌 때, 함께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배고픈 참 어려움이 있었죠. 3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곰보리밥만 먹을 때 쌀밥 한 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요즘에 그 쌀밥도 싫어서 현미밥 먹죠. 그렇게 좋아하는 쌀밥, 흰쌀밥 소원했던 거 그거 지금은 싫어해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많은 건 내 배만 불려서 두드려서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부모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포용해야 돼. 포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떠나가지 않고 항상 감사와 고마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나누는데 이웃과 더불어 오늘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므로 복을 누리는 저와 이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